2024년 특별 새벽 묵상 역대기서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찬양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윌리엄 덤브렐 교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를 성소라고 칭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직후 나눈 봉헌사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고백했습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으로 표현합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지요. 그러나 화평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27절에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진정한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선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죠.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솔로몬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성전 건축의 감독자이신 성령님께서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솔로몬의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을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지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축복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2장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정확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지요. 역대하 5장 14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지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진실한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의 소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니까 역대기서를 기록한 분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무려 7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신명기 30장에 보면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하여 먼 땅으로 쫓겨갈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면 다시금 복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기다리며 인내했을 때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삼갈지어다라는 명령이었죠. 삼가다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사물을 분별하고 세워가는 건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무궁한 진리의 체계와 영적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적 축복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 왕을 대신하여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대신한다. 다윗의 후계자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언약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 아는 신앙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진리를 깊은 바닷속에 잠긴 작은 양동이로 비유했죠. 여러분이 작은 양동이를 바닷속으로 깊이 던져보세요. 바닷물이 양동이를 집어삼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물에 잠긴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잠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말씀하셨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성막이나 성전에 갇혀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다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린 바 될 때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줄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을 촉구하는 솔로몬의 관계의 끈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17절 보시면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지요. 바로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올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불리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12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3절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눈을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웰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올리는 기도는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 정의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7가지 현상에 대한 반역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전쟁에서의 패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재앙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온 세상 만민이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정하는 주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고 한계를 극복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은혜로운 약속이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